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오늘 예배하는 모든 종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케네스 베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우리 TV에 나온 이분에 관한 기사가 나왔는데 이분이 지금 북한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한국 분이신데 미국의 2세 우리 아는 2세세요. 지금 북한에 많은 사람들이 살기가 어렵기 때문에 중국에 많이 탈북해서 나와 있습니다. 어떤 분은 몇십만 명이 된다 하고 어떤 분은 몇만 명이 된다 그러는데 참 많은 북한 동포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해서 그렇게 정권이 무서운데도 탈북을 해서 지금 중국에서 많이 활동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다 불법 체류자들이기 때문에 붙잡히면은 강제로 북한에 송환이 되고 송환이 되면 거의 죽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돕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돕고 또 우리 미국에 있는 우리 교포 2세들 중에도 우리 같은 동족인데 얼마나 불쌍한가 싶어가지고 거기 중국에 갔다가 딱한 사정을 듣고 돕기도 하고 그런 일이 계기가 돼서 아주 전담해서 그 탈북자들을 이 대한민국에 이렇게 갈 수 있게 도와주거나 혹은 미국에 와서 살 수 있게 도와주는 이들이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케네스 베라고 하는 분이 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중국에 가서 북한 동포들이 고생하는 것을 보고는 너무 안 됐다 싶어가지고 이렇게 자유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줬는데 이게 이제 북한의 그 스파이들한테 걸려가지고 이렇게 유인을 당해서 북한까지 잡혀 들어갔어요. 그래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캘리포니아에서 그분이 출석하던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서 그 케네스 베 씨가 빨리 석방될 수 있도록 우리 교인들이 기도합시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걸 조선일보에서 보도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아버지가 배성서 씨라고 빙그레 이글스 초대 감독이셨던 분입니다. 아마 김홍룡 감독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테고 배성서 감독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프로야구 원년에 빙그레 이글스 감독을 하셨던 분인데 얼마나 감독을 잘했는지 유명한 선수들은 그분 밑에서 다 나왔는데 그분이 감독을 은퇴하고는 미국에 와서 사셨더라고요. 그 아들이 케네스 베예요. 아버지는 대한민국의 프로야구 감독을 했고 아들은 탈북자들 돕다가 잡혀가지고 지금 북한에 억류돼 있는데 병이 나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마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작년에도 우리 한인 교포 2세 두 분이 여자 기자인데 두만강 국경에 가서 그 탈북하는 사람들 이렇게 좀 취재하려고 갔다가 붙들려 가가지고 몇 달 동안 고생했잖아요. 그래서 클린턴 전 대통령이 특사가 돼가지고 북한에 가서 그 두 여기자 비행기 태워가지고 온 거 기억나시죠? 북한은 지금 돈이 없어서 절박하기 때문에 돈 벌려고 그러는 거예요. 죽이려면 소리도 없이 죽였겠는데 왜 서방세계에 알렸겠어요? 돈 주고 가져가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건져주실 것 같은데 그래도 모르잖아요. 이 스파이 노릇하다가 잡혀갔다. 그래가지고 괴롭히고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목숨을 걸고 지금도 옳은 일 하는 사람들, 목숨을 걸고 복음 전하려고 수고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뭔가 옳고 복된 일을 하기 위해서는요, 생명을 걸어야 될 때가 있어요. 다 편안하게 칭찬받고 편안하게 인정받으면서 하는 일도 있지만은 세상에는 진리를 구하는 일에는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라합이라는 사람이 자기 생명을 걸고 지금 진리를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여리고 성에 사는 이 기생 라합은 자기 집에 어느 날 찾아온 두 사람의 손님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 돼서 자기가 사는 이 나라를 다 망하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라는 것을 알고는 그 스파이들을 도와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 동족을 배신하는 일입니다. 자칫하면 그 사실이 발각되면 자기 가족이 다 끌려가서 자기네 나라 왕에게 죽임당할 수 있는 위험한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스파이들, 말하자면은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들을 몰래 도망갈 수 있는 길을 내줬는데 성경은 이것이 믿음으로 인한 판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본문 말씀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장 12절부터 15절 말씀까지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여호와로 내게 맹세하고 내게 증표를 내라. 그리고 나와 부모와 나의 형제와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라.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할 것이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에는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라합이 그들을 창문에서 줄로 달아내리니 그의 집이 성벽 위에 있으므로 그가 성벽 위에 거주하였습니다.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강한 민족이 돼서 요단강 맞은편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요단강 이 서쪽에 있는 이 여리고 성이 가나안의 첫 번째 성인데 그 성도 굉장히 난공불락에 강한 요새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여리고 백성들은 너무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연전연승을 하면서 굉장히 강성한 민족이 돼서 이제 자기들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서 라합도 생각하기를 저 이스라엘 민족이 참 신인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고 자기들은 우상을 섬기고 엄난하고 타락한 문화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이 나라는 망하게 하고 비록 자기의 조국이지만 망하게 하고 저들이 믿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나라를 차지하겠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직업은 이 여관업 같은 걸 하는 것입니다. 오가는 나그네들이 거기 가서 밥 먹고 잠자고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다니는 사람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이 사람이 수많은 소문과 얘기를 들으면서 저 이스라엘이라고 민족은 예굽에서 노예로 40년 전에 나왔지만 하나님이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시려고 키워놓으신 강한 민족이구나 생각하고 언젠가는 내 나라가 다 망할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라합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라합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하필이면 이스라엘의 두 정탐꾼이 여호수아의 밀명을 띠고 가나안에 있는 특히 여리고 안에 있는 모든 정보를 모아라 그리고 보냈는데 이 사람이 라합의 집에 묵게 되었습니다. 라합은 생각합니다. 저 사람들이 나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아니겠나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때 여리고의 왕이 찾아와서 라합에게 너희 집에 정탐꾼 둘이 숨어 들어갔다는 정보를 듣게 됐는데 내놔라 그랬어요. 라합이 내놓으면 되는데 안 내놨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기회인데 내놓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왕에게 하얀 거짓말 했습니다. 우리 집에 온 건 맞지만요. 금방 갔는데 어디 갔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왕이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는 지붕에 숨겨놓은 정탐꾼을 불러서 내려놓고는 얘기를 합니다. 내가 보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고 우리가 믿는 바알은 거짓 우상인데 당신의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다 멸망시키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을 나는 믿는다는. 그런데 내가 살아갈 길은 당신들이 나를 살려주는 길밖에 없는데 내가 당신들에게 선하게 숨겨주고 잡혀가지 않게 했으니까 당신들도 나와 내 일가 식구들을 좀 살려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정탐꾼이 그 라합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도와주면 되겠느냐. 라합이 말하기를 너희들이 점령해서 여리가 다 망하고 수많은 사람이 다 죽임을 당할 때 우리 집에 들어온 사람은 아무도 죽이지 않겠다고 나랑 약속을 하고 너희 사령관과 약속을 해달라는 것이죠. 그랬더니 두 정탐꾼이 약속을 했어요. 그리고는 너희 집을 어떻게 그럼 구분하면 좋겠느냐. 수십만 명이 지금 전쟁을 하는데 그 집을 어떻게 구분해요? 그러면 내가 우리 집 창문에다 빨간 줄을 내려놓을 테니까 그 빨간 줄이 걸려져 있는 집은 구원의 방주로, 여기는 다른 사람들이 일체 칼을 들고 들어오지 않고 누구든지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않겠다고 나하고 약속을 해라. 참 똑똑한 여자예요. 남자들은 다 어디 갔나 몰라. 이 사람이 너무너무 현명한 거예요.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은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내 형제까지 내 친척까지 아무튼 이 빨간 줄이 내려져 있는 이 집 안에는 아무도 칼 들고 들어오지 말고 죽이지 말아달라. 그럼 내가 당신들을 완전히 자유롭게 도망갈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정탐꾼이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주겠다. 그리고는 도망치게 해줬습니다. 두 사람이 도망가서 사령관인 여호수아에게 여차여차 사정을 다 얘기했더니 여호수아가 무릎을 치면서 이렇게 믿음이 좋은 여인이 저 이방 세계에 있다는 건 놀라운 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려고 하는 상징이니까 그 여인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라. 그리고 온 백성과 군대를 다 모아놓고 우리가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에 기생 라합의 집에는 붉은 줄이 내려가 있을 테니까 그 집에는 누구도 들어가지 말고
거기는 아무도 죽이지 말고 다 그 집은 구원시켜라. 그리고 그 집 바깥에 있는 사람은 다 죽여도 좋다. 그래서 정말 전쟁이 일어났고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라합의 집에 모여 있었던 붉은 줄이 내려져 있던 그 집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살아났는데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 다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여리고 또 가나안 땅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그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정은 다 구원받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도 출애굽할 때에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들은 죽음의 천사가 다 패스오버했어요. 유월했어요. 그래서 그걸 유월절이라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심령에 인치시면은 사망의 마귀가 우리를 그냥 지나갑니다. 우리는 지옥의 고통에서 면제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천국을 소유합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축복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없으면 우리는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 믿는 자만이 영생이 보장된 줄로 믿습니다. 이 라합이 얼마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많은 인상을 줬는지 성경 곳곳에 라합 얘기가 나와요. 그의 출신과 그 신분은 천한 사람이었지만 그의 믿음은 그 어떤 배운 사람보다 더 영리하고 청명했기 때문에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의 남편과 자식과 일가와 부모 형제를 다 구원하는 그런 구원의 인도자가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족보가 쭉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쭉 내려가다가 나중에 다윗을 낳고 쭉 내려가다가 예수님을 낳았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거기 1장 5절에 보면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왕을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 라합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유일하게 여리고에서 살아남아서 살몬이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살몬이 연어가 아니고 이름이 그냥 살몬이에요. 근데 이 살몬이라고 하는 이 남자가 라합하고 결혼을 해서 이 보아스를 낳았는데 보아스가 룻기서에 보면은 룻이 결혼한 사람이 보아스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다윗 왕의 증조할머니가 되잖아요. 이방 여인입니다. 이스라엘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혈통인데도 이 사람이 다윗 왕의 정통 적자의 로얄 패밀리 멤버로서 어머니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이런 축복이 온 것입니까? 믿음 때문에 그랬어요. 그 가정이 구원받는 데서 끝나지 않고요. 하나님이 그 여인을 축복하셔서 다윗 왕의 조상이 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믿음으로 선택한 자가 생명을 걸고 선택하면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전하는 말에 의하면 그 살몬이 그 두 정탐꾼 중에 하나였다는 말도 있어요. 정확한 얘기는 없지만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그걸 선택했다는 거예요. 다 죽어갈 때 그 집만 구원받았다는 것은 믿음 때문에 그랬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5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믿음 하면서 행동이 안 따라가는 사람, 이 차라리 라합을 보라 이거예요. 라합은 자기 믿음대로 목숨을 걸고 행동했어요. 그래서 자기만 구원한 게 아니라 온 가문을 다 구원하고 또 하나님 백성의 메시아의 계보를 이루는 어머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선택을 이루는 성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어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보혈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한 피바다 한 형제된 그런 교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양도 다르고 또 형편도 다르고 또 살아온 환경도 다르지만은 예수 믿는 자녀로서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오르시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한 피바다 한 형제가 되었어요. 그래서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습니다.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교인들에게 보이는 흔적이지만 성령 받을 때 성령이 인치심을 받는 것입니다. 라합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굳건하게 믿었기 때문에 자기 생명을 내걸고 믿음을 선택했어요. 그랬더니 그는 구원을 이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나라는요, 예수 믿는 가정은, 예수 믿는 인생은 축복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받는 길을 많이 얘기하지만 예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고 축복의 근원이 됩니다. 예수 믿어서 실패한 민족이 없어요.
예수 믿고 열심히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쓴 인생이 실패하고 잘못된 경우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복을 내려주셨어요. 믿음을 가진 자는 믿음에 선택하게 돼 있어요. 믿음으로 선택한 사람 믿음의 열매가 나옵니다. 그리고 열매가 나온 사람 운명이 달라지고 축복받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은 우리의 생명을 걸고 선택할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 있는 동포들은요, 북한이 예수 믿어서 복음으로 바뀌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와는 다른 체계 속에서 살지만 예수 믿어야만 이렇게 남한같이 하나님의 축복받는 나라가 된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길 축원합니다. 그것에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 전하는 종들이 많이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통일의 문을 열어주신다면요, 북한은 남한보다 2배 이상 부흥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 너무 갈망했으니까. 하나님 주신 축복을 갈망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복음을 받고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인 민족이나 나라가 잘못된 경우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간절히 복음을 구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사랑했어요. 그러나 예수를 더 사랑했습니다. 자기가 랍비가 되고 유대인의 선생으로 많은 대접을 받았지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마여 인간의 몸으로 우리에게 왔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가 자기가 율법으로 가르쳤던 그 수많은 조항과 가르침이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왔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이해하지 못하는 동족들이 바울을 핍박했습니다. 가는 데마다 괴롭혔습니다. 심지어는 돌로 때려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가는 데마다 사도 바울이 예수만처럼 붙들어다가 법정에 세웠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습니다. 말할 수 없는 수모와 고통이 있었는데 바울이 한 번도 유대인들을 미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불쌍히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동족이 하나님에게 구원받고 축복받는 길은 예수를 진정으로 잘 섬기고 그분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데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더욱 열심히 예수를 전하는 길이 더욱 열심히 자기 동족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핍박 속에서도 수많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그의 민족을 하나님께 구원으로 이끌어온 귀한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중국의 그리스도인들이 1억 명이 가까이 매주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인들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나라가 거기입니다. 인구가 많기도 하지만 1948년에 중국이 공산화됐어요. 공산주의가 정권을 잡고 공산주의가 시작됐어요. 문화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 교회를 다니는 사람, 선교사들은 다 감옥에 가두고 몰아내고 쫓아냈습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은 전부 다 추방당했어요. 교수들도 쫓겨나고 직장에서 쫓겨나고 학교도 다니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공직을 아예 차단해놨습니다. 그리고 너무 예수를 믿는 걸 강하게 주장하면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중국의 기독교는 없어졌다 생각했어요. 선교사들이 와서 세워놨던 모든 교회들은 다 공산당들의 회당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교회가 없을 걸로 생각하고 교회가 있어도 지하교회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말이죠. 50년이 지난 후에 중국이 다시 세상에 개방을 했더니 거기에 어마어마한 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에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 믿겠다고 교회 오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예수 믿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 민족을 복을 주시는 것을 알았어요. 제가 2년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중국에서 유학원 그 목사님 한 분, 중국 목사님 한 분 있어서 잠깐 얘기할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거기는 사회주의 국가인데 예수를 잘 믿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내 조국 중국이 복받기 위해서 더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는 나라와 민족이 역사 속에서 복받지 않은 것을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 조국 중국이 비록 공산주의를 하지만은 더 예수를 열심히 믿어서 세상에서 머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중국은요 머지않은 장래에 세상의 기독교를 이끌어갈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의 열정은 핍박 속에서 자랐기 때문에 순수합니다. 많은 중국 사람들이 교회는 말이야 서구의 앞잡이인 줄 알았어요. 그들이 식민지의 대리자 역할을 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50년 동안 완전히 가둬놓고 감옥 속에 집어넣고 교회를 핍박했는데요. 아무 지원도 없고 아무 혜택도 없고 아무 좋은 일도 없는데도 예수 믿는 걸 보고 중국의 인민들이 깼어요. 아, 예수라는 것은 이게 서구의 앞잡이가 아니고 이게 정말 한 민족에 복을 주는 참된 진리의 도로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에게 돌아왔습니다.
교회를 핍박하는 일에 관여한 사람일수록 교회에 돌아왔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집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돼서 지금 얼마나 하나님의 교회가 중국에서 커지는지 몰라요. 중국은요, 교파가 없어요. 우리가 장로교를 전해도 중국교회가 되고 감리교를 전해도 중국교회가 됩니다. 우리가 성경교를 전해도 중국교회가 되고 침례교를 전해도 중국교회가 되고 순복음을 해도 중국교회가 돼요. 거기는 교파 하나 이상 안 만듭니다. 중국 사람이면 한 교회다. 중국화해요. 중화합니다. 무슨 종교든 무슨 문화든 무슨 뭐든지 자기네 나라 식으로 다 바꿔서 하나 만들어요. 그런 문화적인 능력이 있는 민족인데 거기에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중국 교회가 이제 세상에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 일에 기여하는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축복을 예수 믿는 민족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그런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예수 믿고 고국에서 하나님이 내 나라 부강시켜 주셨죠. 이제 해외에 나와서 우리가 예수 믿고 예배를 드리는 곳마다 우리 백성들이 차지할 수 있는 땅을 하나님이 열어주시잖아요. 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예수 믿고 예배 드리는 백성들에게 동행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는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을 내다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민족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되 가장 열심히 믿기를 간절히 바라서 핍박을 견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할렐루야. 전도를 사도 바울이 미련한 거라 그랬어요. 미련하잖아요. 전도를 미련하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전도하면 미움받고 전도하면 핍박받고 전도하면은 손해 많이 봅니다. 이게 미련한 것 같아요. 그런데도 그 미련함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할 때 우리 미워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역사할 확률이 더 높아집니다. 그의 마음이 움직여요. 그의 마음을 하나님이 흔드십니다. 자기가 핍박하고 미워하면 사실 내가 더 힘들잖아요. 그 힘든 마음 속에 하나님을 향한 복음의 기회로 하나님이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전하기만 하고 우리는 미련한 자의 모습으로 갖고 있을지라도 복음이 전해지면 성령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기뻐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믿게 하는 것을 보람으로 생각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을 자격이 있어요. 우리가 이미 복을 받은 것처럼 그들도 복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성이 너무 냉철한 사람은 예수 믿기가 좀 어려워요. 좀 감성이 좀 움직이는 사람이 좀 좋습니다. 그리고 감성이 움직이는 사람보다 좀 영성이 움직이는 사람이 더 좋아요. 그래서 이성보다는 감성보다는 영성이 움직일 때에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도 체험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세계의 실체를 통해서 보이는 세계의 영향을 받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미움을 이기는 힘, 하나님이 주시는 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어릴 때 큰 집안의 종손이었는데 어머니가 예수 믿는 집안에서 시집 왔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서 얼마나 미워했겠어요. 예수 믿는 며느리가 하나 와서 집안 분위기를 다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 핍박받는 걸 이 어린 아들이 어릴 때부터 보면서 자랐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 가고 돌아오면 핍박받는 것을 보면서 어머니를 사랑하게 되고 어머니가 믿는 예수를 사랑하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저렇게 예수를 저렇게 붙들고 계실까? 그러다가 이 아들이 어머니의 그 예수를 영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집안의 어른들 눈을 피해가지고 그 무서운 할아버지 눈을 피해가지고 교회 가서 매일 기도하고 또 철야하고 예배드리고 그랬더니 나중에는 저놈을 호적에서 빼라 그랬대요. 집에도 못 들어오게 밥도 주지 말라고. 곳간에다 가둬놓으라고. 그 수모를 다 당했는데 수모를 당하면 당할수록 믿음이 더 강해지더라는 거예요. 어린애가. 그래서 나중에는 평생 교회 생활했는데 자기는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힘든 가운데 믿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무나 가자 오자 한 게 아니라 가면 매맞고 야단맞고 쫓겨나면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평생 교회를 안 떠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서 나중에 장로님도 되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복을 주셔서 나중에 그 가문이 다 이렇게 망해버렸는데 이 아들 하나 가정만 크게 융성해가지고 교회에서 큰 일을 감당하는 그런 장로님의 가정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핍박 없는 믿음은 약합니다. 핍박을 당하면 강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힘으로 싸우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으로 싸우는 사람. 우리는 힘으로는 이게 체급이 약하지만 마음으로는 큰 체급이에요. 우리의 마음의 이 훈련을 누가 감히 이길 수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인내할 줄 알고 기다릴 줄 알고 기도할 줄 알고
하나님 앞에 구할 줄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우리 마음을 못 흔듭니다. 근데 마음이 약한 사람은 육신의 힘으로 하려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핍박 중에서 강건한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왕이 되었지만은 그가 13년 동안 사울이라고 하는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왕으로부터 핍박을 받으면서 그 세월을 보냈어요. 만약에 다윗이 그런 엄청난 핍박을 견뎌내지 못했다면 왕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 큰 권력을 가진 자가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다니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살려주시고 도망가게 해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셨어요. 그때마다 사울이 한 가지 배운 게 있습니다. 내 목숨은 하나님이 지켜주니까 오늘도 살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간절히 토하면서 기도했어요. 시편 28편 1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그랬어요. 얼마나 절박하게 기도했으면 귀를 막지 말아달라.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 살려달라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서 살려주시고 그 엄청난 핍박을 견딘 후에 때가 되매 사울은 죽고 다윗은 왕이 되도록 하나님이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을 걸고 하는 기도는 믿는 자만 할 수 있는 기도고 그런 믿는 자의 기도 위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술독에 빠져서 아무 소망 없이 사는 남편이 있었어요. 그 아내가 남편을 아무리 설득해도 그 껍데기 속에서 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소망을 잃어버리니까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남편이 이번 기회로 예수 믿게 해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술독에 빠져있던 남편이 조금 정신 차리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부인과 함께 열심히 기도하고 함께 합심하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가정 형편이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그걸로 해서 예수 믿는 새 소망이 생기게 되었어요. 이 교회에서 직분도 받고 다른 사람을 구원하고 축복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나중에 온 가정이 다 구원받고 지금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은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서는 구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오직 생수 되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에게 밖에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이사랴의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해서 온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예수의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를 믿어야만 내 가정이 구원받고 내 민족이 구원받는 걸 깨닫고 그 자리에서 세례받아서 가이사랴의 성령 강림절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는데 이 고넬료가 이방인 최초로 성령 받고 세례받은 교인이 되었고 얼마 후에 온 제국에 고넬료 같은 가정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이 고넬료에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우리 인생의 복을 받고 우리 가정의 복을 받고 우리 민족이 복을 받고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복을 받는 길은 오직 예수 믿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걸로는 불가능하다 그랬습니다. 오직 예수의 이름이 그 능력이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민족도 구원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우리 예수님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에게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주 안에 있음을 깨닫고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께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